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이죠. 에베소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누자 했죠.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시고 구원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죠, 전반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교회가 탄생이 됐다. 교회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안 믿을 때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새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정말 아주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사회생활 중에 부부관계, 자녀관계, 주종관계를 등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잘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에베소서, 감옥에서 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한 소개와 마지막 이제 축복을 이제 빌면서 이제 바울은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라는 이 서신을 다 기록한 후에 그의 감옥에서의 그 사정과 함께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며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위로와 축복을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와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는 원수를 맺고 살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두기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그 이름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했잖아요. 3년 동안 눈물로 에베소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따라간 사람, 그리고 그 따라간 사람 중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는 이름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것을 보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이고 또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지죠. 그렇기 때문에 두기고는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고 바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하게 되었고 바울이 또 거기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거기에 갈 적에도 같이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바울하고. 그리고 지금 로마 옥중에서 바울의 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을 한 사람. 정말 바울에게 너무너무 정말 유익하고 가깝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바울의 굉장한 동역자지요. 자,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전달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기고를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두기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그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라고 두기고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여러분, 형제란 매우 친근한 말이죠. 형제라는 말. 이 세상에 형제라는 말만큼 이런 가까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피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이죠. 바울은 두기고와 혈육적인 피를 나눈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였기 때문에 두기고를 가리켜 사랑받는 형제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바울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두기고라는 사람, 그리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따라갔고 바울과 함께 바울 일행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두기고 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이 두기고와 같이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두기고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죠. 여러분, 요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즐겨 부르는 CCM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두기고를 가리켜 사랑받는 형제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령기 집사님이 저한테 조 목사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나의 형제 조 목사님, 저를 보고 나의 형제 조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감사하죠. 또한 바울은 두기고를 가리켜서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진실한 일꾼이라 그랬죠. 사랑받는 형제, 진실한 일꾼.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해서 다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한 부모 밑에서 똑같은 사랑을 받은 자식들인데, 어떤 자식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일만 만드는 그런 자식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건 아닌데, 똑같은 자식인데 사랑받는 자식이 있고 또 일을 잘 못하는, 일만 만드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속속이는 자식도 있죠.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두기고가 바울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이기도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일도 잘해요. 일. 그래서 바울에게 신실한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에서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전에는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가끔 있었어요. 그냥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맞기는 하죠. 맞기는 하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두기고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두기고처럼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돼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봉사 생활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도 그렇고 또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가정 생활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해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꾀가 많고 너무 그냥 일도 안 하고 아유, 뺀질뺀질하고 우리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죠. 자, 골로새서에서도 두기고에 대한 소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똑같이 여기까지는 하나 더 보죠. 주 안에서 함께하는 종이다. 두기고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있어요. 종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대우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나 가정을 보면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을 받으면서 일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좋은데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일만 열심히 하면 좋은데 너무 말이 많아요. 어느 정도 많은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지나치게 그냥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죠. 일을 하기는 하되 말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일하면서 공치사하는 사람. 받기를 좋아하고 일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차라리 일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었지만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종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두기고가 얼마나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입니까? 동역자가 돼도 이 두기고와 같은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는 목적이 뭘까요? 물론 편지를 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목적은요. 22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22절을 왜 에베소에 두기고를 보낼까? 22절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목적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의 사정을, 감옥에서의 어떻게 지내는 사정을 알리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몇 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목회하던 곳입니까? 3년이죠. 3년. 3년 동안 바울이 눈물로 목회하던 특별한 곳이죠. 특별한 교회.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 선생님 제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가면 환난과 이제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인들이 3년 동안 거기다가 눈물로 쏟아서 목회한 것이니까 에베소 교회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뻔히 거기 가서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 보고, 바울 선생님 제발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그렇게 아주 매달리고 바울을 말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위해 환난과 결박뿐 아니라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에게 받은 사명?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복음의 사명이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거기 가서도 내 복음 전할 거다 이거죠. 내가 죽을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 뿌리치고 올라갔죠. 예루살렘으로. 참 바울은 고집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바울을 꺾은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바울을 꺾었지요. 내 고집을 꺾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윤 권사님, 문 권사님, 내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자,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도 그 고집을 부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잡힐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대단하지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걱정한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되죠? 그 걱정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힙니다. 그래서 결박이 되고 붙잡히죠. 죄수의 몸이 됩니다. 로마로 이제 실려서 이제 로마의 이제 배에 끌려 간다는 소식을 에베소 교인들이 듣지요.
그러니 그때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고집 부리고 가더니, 예? 아마 그런 아쉬운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또 만나잖아요. 그 소식도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또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도 에베소 교인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걱정을 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쁜데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쁩니까?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걱정되죠. 과연 바울이 잘 있는가, 그 감옥에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간 그 두기고는 어떻게 좀 잘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지금 하는지, 바울의 일행의 사정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그리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주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잘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가지고, 두기고를 통해서 알려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다는 거죠.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걱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의 그 걱정을 좀 덜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 편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인사말에서 두기고를 칭찬하면서 두기고를 통한 바울의 사정을 다 듣고 위로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비슷한데요. 이 두기고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기고. 여러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기고를 통해 바울의 사정을 다 알려주고 바울 때문에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를 통해 위로를 주고 받아야 하지요. 저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최소한.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힘든 세상, 가뜩이나 힘든데 위로를 받지 못하면 더 힘든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해 주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굶주리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도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걱정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도 또 모든 것을 견디고 또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23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평안.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생하면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고생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이 온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그랬죠.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죠? 그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물질,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진정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평안을 바울은 이런 평안이 있기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샬롬, 이런 평안의 축복을 서로 비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샬롬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평안하냐? 또 평안하기를 원한다. 자, 두 번째 빌어주는 축복이 뭡니까? 두 번째로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이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만 또한 성도들 간에 누리는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평안이 소중하지만 이와 아울러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삶이 여러분 밋밋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없고, 사랑하는 아내가 없고, 사랑하는 자식이 없고, 참 불쌍한 분들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고, 또 자식, 또 부모,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이게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